오늘은 10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이 아람과 길랏 라못에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잔꾀를 냅니다. 자기는 변장할 테니 자신의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으라 제안을 합니다. 아마도 아합 왕은 아람 왕이 자신을 노릴 것이라 예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왕복을 대신 여호사밧 왕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것은 이러한 얕은 수의 제안을 여호사밧 왕이 수긍하고 그 옷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각이 없는 멍청함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친 순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연합군의 지휘관이 그래도 아합 왕이니 그 지휘권을 자신이 가진다는 도취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여호사밧은 아합 왕의 옷을 입고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아합 왕의 예측대로 아람 왕은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아합 왕만 노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미 3년 전에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의 옷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던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 나아간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본 순간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착각합니다. 그의 복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여호사밧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cry ou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소리를 쳤는지 아니면 무서움의 소리를 쳤는지 그 소리의 내용까지는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아마도 두려움에 기반을 둔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은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이 아님을 알아채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아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알아챘을까요? 이 험한 전쟁터에서 사진도 없던 시절에 3년 전 아합 왕의 얼굴을 기억하고 알아봤을까라는 의문점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실마리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병렬 본문 역대하 18장 31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인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병거 지휘관들이 아합 왕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참 허망합니다. 아합 왕은 머리를 썼습니다. 자신이 왕의 옷을 입지 않으면 공격당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에게 날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아니면 갑옷에 맞을 수도 있는데 갑옷 솔기, 즉
갑옷 가운데 있는 가죽과 가죽 혹은 철과 철 사이에 그 이음새 사이로 날라와 몸에 박힌 것입니다. 빨리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 병거 위에서 죽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해가 질 저녁쯤에 모든 사람들이 성읍, 본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미가야의 그 예언이 실현이 된 것입니다. 37절에서 40절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엘리야가 예언한 것처럼 아합 왕의 그 피를 개들이 핥습니다. 39절에는 아합이 남긴 그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소위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인생은 망한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이어서 왕이 되는 이야기로 아합 스토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을 비교해 보면 아합은 참 영리해 보입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어떠한 고난도 피할 것 같던 그 아합이 누군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는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것도 하필 그 화살이 갑옷 술기, 즉 갑옷 이음새에 맞아 죽었다라는 이 사실은 아합 왕의 그 잔꾀와 그 준비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순진해 보입니다. 멍청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호사밧의 소리에 반응하시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그 환경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 살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준비하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그 준비와 그 예비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사는 그 준행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지 않으면서 나의 지혜와 나의 준비와 나의 예방을 믿고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나의 지혜로움보다 더 앞서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